오늘은 12월 19일 토요일입니다. 이제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주님의 말씀과 함께 시작하시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전서는 AD 63년경부터 68년 사이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기록을 했습니다. 이 시기는 역사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네로 황제가 자기의 시흥을 돋구기 위해서 64년에 로마 시내에 불을 지르고 그 책임을 기독교인들에게 뒤집어 씌웠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기독교에 대한 박해는 AD 313년 컨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하기까지 계속되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런 핍박하에서 64년에서 68년 사이에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했습니다. 베드로전서는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고난이 올 때 우리는 어떤 태도를 지녀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죄에 대한 우리의 태도입니다. 죄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 그리스도를 본받으라고 말씀합니다. 1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우리의 구주시요 우리의 주님이신 그리스도도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주님이 고난을 대비해서 준비하셨던 것처럼 너희도 이 고난을 대비하는 갑옷을 준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고난이 왔을 때 이 고난에 대해 불평하시거나 원망하셔서 경솔하게 죄를 짓는 과오를 범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러한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모시고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이야말로
이 고난에 대해서 훨씬 능동적인 자세로 대처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뜻을 쫓으라고 했습니다. 2절에 보면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의 정욕을 쫓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쫓으라고 말씀합니다. 고난이 올 때 인간의 정욕을 쫓아서 우리의 이기심을 극복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고난을 쉽게 타협해 버리기 쉽습니다. 그러다 보면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이 올 때 우리는 먼저 고난이 왜 주어지는지, 이 고난을 허용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과거를 돌이켜 생각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3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왜 돌아가려느냐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또 커다란 두 번째로 불신자에 대한 태도입니다. 고난이 올 때 우리는 불신자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지녀야 합니까? 4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예수 믿기 전에 탕류에 휩쓸리지 않는 것에 대해서 핍박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 눈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 이상하게 보입니다. 재미없어 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불신자들로부터 이 같은 핍박을 받을 것을 각오하고 살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6절에 아주 난해한 구절이 나옵니다.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무슨 뜻입니까? 죽은 자들에게도 다시 복음을 전할 수 있다고 하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여기서 죽은 자들이란 예수님을 믿고 죽은 그 당시의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베드로 당시에 핍박을 받아서 죽어간 순교자들입니다. 그들이 죽은 다음에 복음을 받았다는 말이 아니라 그들이 살았을 때에 복음을 받았다고 하는 말입니다. 육체로는 사람처럼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처럼 살리라라고 하는 말은 그들이 죽었지만, 즉 그들이 육체적인 죽음을 죽었으나 그들의 신앙 때문에 순교했지만 영으로는 하나님처럼 살게 되는 영원한 구원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구절은 그들이 타협을 통해서 잠시 목숨을 보존하기보다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대 앞에 떳떳하게 설 수 있기 위해서 복음과 함께 죽었다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오해하기 쉬운 구절이 있습니다. 3장 19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마치 이 구절도 죽은 다음에 다시 사람들이 복음 전파를 받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생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성경의 어떤 한 구절이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어떤 시사를 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성경의 전체적인 계시와 조화를 이루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죽은 다음에 다시 구원받을 수 있는 제2의 기회가 있다고 하는 것을 입증해주는 어떤 다른 명백한 구절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누가복음 16장 26절 말씀에 보면은 거지 나사로와 부자가 죽었습니다. 한 사람은 아브라함의 품속에 있었고 한 사람은 뜨거운 불 속에서 괴로워하게 되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구절은 사후의 세계에서 사람들의 위치가 정해진 다음에는 결코 그들의 위치가 변경될 수 없으며 각각 다른 세계에 있는 사람들은 영원히 단절될 수밖에 없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그렇다면 여기서 옥에 있는 영들은 누구를 의미합니까? 3장 20절에 그들의 전에 노아의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전에 성경 개역 한글에는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니라 라고 번역되었지만 개역 개정에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 번역이 맞는 번역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도록 전파했다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단순히 선포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끈질기게 120년 동안 복음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끝끝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기를 거절하고 죽었던 이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대로 사람들이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경륜을 따라 죽으셨고 이제 승리자가 되셨음을 선포하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구원을 받고 천국으로 갈 수도 있다는 그런 상상을 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커다란 세 번째로 성도들에 대한 태도입니다. 종말의 시간을 앞에 두고 박해 시간을 앞에 두고 고난의 시간을 앞에 두고 우리가 다른 성도들을 향해서 어떤 태도를 지녀야 하겠습니까? 첫째는 사랑하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8절 말씀에 보면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초대 그리스도인들이 말할 수 없는 핍박 가운데서 카타콤의 지하 동굴 속에서도 그들이 목숨을 기꺼이 버리는 순교의 장 속에서도 그들의 신앙을 위대하게 만들 수 있었던 것은 그들에게 사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고난의 시간 속에서 서로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둘째는 대접하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9절에 보면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1세기 초대교회 시절로 돌아가서 생각해 보면 이 말이 더욱 실감이 납니다. 당시 고난을 받아서 이리 쫓기고 저리 쫓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신분이 탄로가 나서 목숨을 잃지 않기 위해서 이것저것으로 도망다녔습니다. 이러한 나그네들을 대접하는 일도 참으로 위태로운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을 숨겨주고 대접하는 일은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히브리서 13장 2절에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또 셋째로 봉사하라고 했습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봉사하라, 섬기라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 보면 봉사에 대한 세 가지 철학을 말씀합니다. 첫째는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봉사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10절에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그랬습니다. 또 봉사할 때 청지기 정신을 가지고 봉사해야 됩니다. 청지기 정신이 무엇입니까? 청지기는 주인의 재산을 맡아서 관리해 주는 사람입니다. 주인이 기뻐하시는 일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봉사해야 됩니다. 11절에 말씀합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고난을 맞이하면서 성도들이 서로에게 봉사하는 태도입니다. 어두움의 시기를 사는 성도들이 고난 앞에서 어떻게 서로 살아야 하겠습니까? 서로 사랑하면서 서로 대접하면서 서로를 섬기면서 주 예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정신대로 섬기면서 사는 이 삶의 태도가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우리에게 고난의 시간이 언제 어떻게 찾아올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시간 속에서 성도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으로 인하여 행복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고난을 맞는 태도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 자신이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는 성도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서로 사랑하고 대접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우리의 은사를 가지고 섬길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사람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섬길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일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의 성탄을 축하하는 성탄 주일로 지킵니다. 구원의 주로 소망의 주로 세상의 빛으로 이 땅에 오시는 주님을 경배하며 새 소망을 갖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이 나의 주님이심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고백하며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탄 주일 예배와 성탄 축하의 밤을 축복하여 주시고 정성으로 예배를 준비하고 행사를 준비하는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성도들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저들이 예배하는 곳에 성령이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자녀들을 복되게 하시고 주신 사업과 직장을 붙들어 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문제가 하루속히 해결되어서 모두가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새벽 예배를 마쳤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새벽 예배 후 개인적으로 10분 이상씩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도록, 또 성도 간에 서로 사랑하고 섬길 수 있도록, 섬길 때 나의 은사를 가지고 섬기고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섬길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가정과 자녀들, 직장을 위해서, 사업을 위해 기도하시고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성도님들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성탄주일 예배와 성탄 축하의 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과 대한민국 조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를 위해서 애쓰는 의료진들, 봉사자들,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코로나 백신 접종이 순조롭게 잘 진행이 되어서 코로나가 속히 퇴치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